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았음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표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이 면류관을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라 그런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통치자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죄악을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어떤 죄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 지은 자들은 책망하신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육신의 것, 물질과 권력을 쫓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죄 지은 자들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그런가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주님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이로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교단이 하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교단이 아니라 이단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회인데 이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돌을 주시는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세마포를 입고 가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표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흰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다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새 나라지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불려질 새 이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그 돌에 새겨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상홍이는 흰돌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주었고, 그러니까 자기만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고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믿음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지옥 백성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자기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무슨 남자고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죠. 영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갖고 어머니 교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기도를 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흰 돌을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새겨 주었다 해가지고 그런 얼토당토 아니한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흰돌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승리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흰돌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흰돌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돌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나의 증표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예요.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거기에다는 내가 불리워질 내 이름을 기록해 주니까 나밖에는 모르겠죠.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안다고 거기다 내 이름 새겨서 줬다고. 그래서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 각자 모두에게 흰돌을 주시는 거고 그 돌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불릴 나의 새 이름이 거기에는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따로 있죠.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들은. 근데 그건 사람이 지은 이름이고 뭔 힘 애쓰더니 뭔 어쩌니 해가면서 전부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아닌 천주교식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흰돌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셔요.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3절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 고백하는데, 이렇게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정금 면류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죠.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주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는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고백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라. 이 땅에서의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hin도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상으로 면류관도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예요. hin돌도 그렇고 면류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담을 얻은 증표로 hin도를 얻고,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했다고 하는 증표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132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선언을 하고 있는데,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상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에게서 뿔이 난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했다. 기름 부은 자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예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 등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은 불이 계속 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등을 예비했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입었고,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다윗의 왕권이 계속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게 바로 등을 예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다윗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다윗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사울을 패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에게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려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면류관을 빛나게 하신다 선언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승리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이런 면류관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만, 그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하여 hin도를 얻고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 지켜 살았다고 hin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하여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와서 앉았다만 가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이사야 28장 5절 말씀도 보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그래요. 그 남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백성에게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인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백성이 되어져야, 믿음을 지키는 남은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고 선언을 해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지켜 사는 자들, 그들만이 멸관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인도를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 지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도를 얻고 멸류관 쓰게 되어진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8절로 9절 말씀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자들이 인도를 얻고 면류관 쓰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세상 신들과 똑같이 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흰돌은커녕 검은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똑같이 여겨요. 예? 이 자유주의자들, 불교에서 섬기는 부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 마호메시나 알라나 저 원주민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다 똑같다고 말을 해요.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어서 세상 우상들과 똑같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를 높여야, 하나님만 높여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영화로운 면류관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세상에 수없는 신들이 있지만 다 그건 헛된 신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셔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어야 우리가 면류관 쓴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시험을 참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죽인다고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에이 알았어요, 하나님 안 믿을게,
나 교회 안 갈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넣었습니까? 죽을 때 죽을지라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시험을 참는 자들, 그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선언을 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 논리에 따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쫓아서 적당히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는 일이 있고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시험을 참고 믿음을 지켜야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 그 말이에요. 게임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할지라도 믿음 지켜 살아야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시험을 참을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고 믿음 지켜야 생명의 멸류관 얻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맡기운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즐거운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 믿음으로 하라 그 말이. 그래야 영광의 멸류관 얻게 된다고. 영광의 멸류관 얻게 된다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니 무슨 영광의 멸류관을 그들이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hin도를 얻지도 못하고 멸류관을 얻지도 못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양무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섬기며 사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힌도를 얻으며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힌도를 얻고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된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옛사람, 세상 것을 쫓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힌도를 주시고 거기다가 나의 새 이름을 새겨준다 그 말이. 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인도를 주시고 거기다가 나의 새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불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며 무슨 인도를 얻고 새 이름을 얻겠습니까? 분명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하면서 무슨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구해야죠.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새 사람이요. 그래야 인도를 주시고 거기다 새 이름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말씀하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일 때는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쥘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 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 되어지지. 이사야 62장 2절로 3절 말씀도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공의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려. 지금 헛 이름 김종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흰돌에다가 새겨주시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그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 사레도 사라라, 야곱도 이스라엘이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불리워질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받아야죠. 근데 누구에게만? 흰돌을 받은 자에게만. 흰돌은 누가 받고요? 공의를 행하는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흰돌을 받고 그 흰돌 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불릴 영원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하니까 믿음 지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내가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죽는데도 따라갈 거니까. 근데 따라갔어요? 따라가기는 갔죠.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된가 볼라 가만히 살짝 따라갔다가 제사장이 계집종이 야야 너도 예수님하고 한패거리 아니냐 그러니 야이씨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예수 알도 못해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뭐 죽는데도 같이 가요? 아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부인하잖아요.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뭔 믿음을 지켜요?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살 것 같아요.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갈 것 같아. 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근데 막상 죽인다 그러면 아니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러고 말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살라. 우리 학생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 죽을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켜서 주님 앞에 hin도를 얻고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사는 우리 학생들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정말 끝까지 어떤 시험도 환난도 참고 이기고 믿음 지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hin도를 주시고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 hin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불릴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이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여 살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아서 믿음 지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hin도를 주시고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때에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